네, 그럼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네 개의 이방 권력, 본문으로는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나머지 이야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자,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바빌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고 그때 그가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들의 요점을 말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대해 위에 다투더라. 또 서로 다른 큰 짐승이 그 바다 위에서 올라왔더라. 우리가 세 구절을 읽었고 오늘 7장 나머지 부분들 몇 군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이제 상징들과 같은 이런 묘사들이 많아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구절들을 굉장히 대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철저하게 원칙을 가져야 될 것은 주어진 말씀 안에서 성경의 여기저기를 찾아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데까지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 이상을 알려고 하면 어둠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근거를 비교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각자의 볼 수 있는 범위까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이것을 상상의 나래를 펴서 마치 굉장히 혼자 뛰어난 어떤 안목을 가진 것처럼 상상하거나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너무 그 근본 없이 막 이렇게 상상에 너무 많이 날아가거나 너무 멀리 떠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분히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 거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제가 그러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빌론 왕 벨사살 제1년에 다니엘이 그러니까 바빌론 시대죠. 바빌론 시대에 다니엘이 꿈을 꾼 겁니다. 환상들을 받고 그때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들의 요점을 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장면을 한번 우리가 다뤄본 적이 있죠. 그때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서 거대한 하나의 사람의 형상, 그죠? 금으로 머리는 금이고 노, 뭐 이렇게 철 이렇게 해가지고 진흙까지 이렇게 섞여 내려가는 형상을 봤다면, 오늘은 다니엘이 꿈을 꾼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꿈을 꿔가지고 꿈을 꿨더니 이상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기록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뭔가 필요하면 기록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록해서 성경을 주셨고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나중에 생각하면 다 뒤죽박죽이죠. 다니엘도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꿈을 꾸고서 이제 기록한 것이죠.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의 환상 속에서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대해 위에서 다투더라. 그래서 하늘에 네 개의 바람이 뭔가 강하게 불고 있고 대해라는 것은 성경에서 줄곧 이걸 지중해로 서로 지명해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대해 땅 위에 바다 위쪽에 땅 쪽에서는 엄청난 땅정에서도 엄청난 뭐가 일어나고 있고 바람이 불고가 이런 힘이 막 역동하고 있고 하늘에서 뭔가 바람이 역동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늘과 대에서 움직이는 뭔가의 힘이 서로 다투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또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이렇게 하면서 8절까지 다니엘이 본 어떤 그런 꿈의 내용들에 관한 기록들이 쭉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고 지금 나중에 또 살펴보긴 하겠지만 우리가 15절로 건너가서 다니엘이 이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준 무슨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을 보고 나서 다니엘이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내 몸 한가운데서 내 영 안에서 괴로워하였으며 내 머릿속의 환상들이 나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본 모습을 보고서 다니엘이 얻은 결론은 뭐냐 하면, 와, 이 꿈의 내용을 내가 조금 이해하고 났더니 뭔가 이 꿈의 내용들이 다가오는 나에게 주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나를 괴롭히고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다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곁에 있던 자들 중에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그 일의 진실을 그에게 물으매 이에 그가 내게 고하고 그 일들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자,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준 적은 있는데, 이 다니엘이 자기 꿈을 꾸고 났더니 자기가 이걸 무슨 뜻인지 이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어떠한 이 다니엘의 어떤 사용된 내용을 보면 이건 뭐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엔 본인이 본인 꿈 해석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항상 이렇게 한 사람 앞에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의 삶에 대한, 내가 내 삶을 나에게 벌어지는 일, 나에게 보여주는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주변에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꿈에 대한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자기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에 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사람, 또 다른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이 내용을 해석을 물으니까 그 대언자가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자, 17절. 이에 내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 그래서 이 꿈에 본 네 마리의 짐승이 있는데, 이 네 마리의 짐승은 왕을 얘기한다. 네 왕을 얘기한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니라. 자, 왕들이 네 명의 왕들이 보여지는데, 이 왕들이 진짜 왕이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지극히 높으신 분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왕들을 다 물리치고 진정한 권력이 들어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다스리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모든 이 땅의 왕국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소유하리라. 그때 내가 넷째 짐승의 진실을 알고자 했는데, 자, 앞에서 이제 꿈에 네 마리의 이제 짐승이 있는데, 지금 다니엘은 이 네 번째 짐승에 조금 더 구체적인 관심이 떠오르는, 뭔가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죠? 네 번째 짐승에 좀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라서 힘이 두렵고, 그것의 이빨은 쇠요. 그것의 발톱은 노시며, 그가 삼키고 산산조각 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네 번째 짐승은 아주 이 앞에 있는 세 마리, 세 번째 짐승까지 나타나는 것과는 뭔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더라. 더 잔인하고 더 폭력적이더라. 또 내가 그 머리에 있던 10뿔과 네 번째 짐승 위에 뿔이 10개가 났는데, 또 솟아난 다른 뿔, 다시 말해서 10개의 뿔이 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뿔이 솟아나니까 11번째 어떤 다른 뿔이 하나 거기서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런 뿔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그것 앞에 3개가 넘어졌더라.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심히 큰 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더라. 그것의 모습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견고하더라. 그래서 11번째 이 뿔이 또 더 심상치가 않더라.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다. 보니까 이 11번째 뿔이 성도들하고 싸워가지고 성도들을 물리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 뿔이 이긴 거예요. 이겼는데,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자, 이렇게 막 엄청난 잔혹한 일들이 막 그냥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짐승, 와, 네 번째 짐승을 보니까 더 뭔가 잔인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 또 뭐 11번째 뿔이 나타나더니 그것이 성도들과 싸우고 있고 막,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이냐? 마지막 결론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성도들에게 심판을 맡기고 그 모든 왕국들을 다 처리하면서 그 왕국을 성도들과 함께 소유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해되시죠?
제 이야기 다 따라오시죠. 그가 이같이 막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 뿔은 앞으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의 손에 주어졌다. 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아시죠? 하나 더하기 둘 더하기 0.5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니까 3년 반, 세 때, 그죠? 3.5때죠. 그래서 그 기간이 요한계시록과 지금 이야기가 이제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죠. 자, 26절.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즉 그들이 그의 통치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죠. 그죠? 여태까지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이 나타나고 넷째 짐승이 나타나고 열 뿔이 나타나고 그중에 또 하나의 뿔이 나타나는데 성도들과 싸워서 엄청나게 성도들 지치게 말하고 얘가 막 입을 열어서 뭐 자기가 막 신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결국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와가지고 야 얘들아 니들이 쟤네들 다 심판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것이죠. 하시면서 우리는 그 뒤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런 심판과 그 역할들을 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 방패 뒤에 딱 서가지고 모든 예수님께 다 모든 걸 멸망시키고 나서 아주 완벽하게 소멸시키고 파멸시켜 버리는 것이죠.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 왕들은 다 소멸하게 되고 결국 지극히 높으신 분과 그분의 백성들이 이 왕국이 영원히 소유되어져서 통치되게 될 것이다.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세상이 격변하고 막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고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고 뿔이 나타나고 또 11번째 뿔이 나타나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짐승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끝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들을 큰 그림으로 보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네 마리의 짐승이 있는데 네 마리의 짐승은 결국 네 명의 왕이고 네 가지의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 번째 왕에게서는 또 다른 열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열 왕 뒤에 또 11번째 왕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막 짓밟고 막 자기가 엄청난 권력을 받아가지고 백성들 짓밟고 막 이 땅을 맘대로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돌이 날라와서 이 왕국을 완전히 부숴버리게 되고 돌이 통치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통치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결국은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떠냐? 우리에게는 해피엔딩이다. 예수님이 이기게 될 것이고 그분의 백성들이 이 왕국을 영원하게 소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짐승이나 또 다른 왕국이 등장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분의 왕국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다. 그죠? 결과가 너무나 행복한데 그 결과가 있기 전에 그 과정들을 보니까 너무나 지난하고 고통스럽고 별나고 괴롭고 파괴적이고 있는 일들이 그 땅에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마지막 결론을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어떤지를 알고 나면 지금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 일들에 대해서 이 과정들은 지금 결국은 나중에 뿔이 나타나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기까지 하잖아요. 이기기까지 하는 상황을 이거는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 환란 시대, 환란 성도들과 관련 있는 거니까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지금 상관은 없는 거지만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 엄청난 지난한 고통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본 이 꿈의 환상을 통해서 이 땅에는 엄청나게 잔인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인 오늘날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 이것이 과거의 초대교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와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이 과거의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풍요롭고 되도록이면 이 땅에 더 오래 살고 싶은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도대체 뭐 세상이 전부 다 그냥 뭐 음식이 남아서 다 버려야 되고 그냥 우리 애들 저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엄마가 뭐 이렇게 빈대떡 하나 붕어빵만 사도 막 그 비닐봉지에 매달렸는데 요즘 애들은 또 뭘 사다 줘도 안 먹는데 뭐 하도 맛있는 걸 어디서 먹고 와가지고 뭐든지 풍요로워요. 지금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버님 한 게 우리 누가 하셨던 말씀이신데 저도 주변에 어른 이야기는 지금 이 노숙자들이 먹는 밥상이요 옛날에 임금니 수라상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니도 고기를 그렇게 자주 안 먹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 가면 뭐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닭다리든 제육볶음이든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임금님보다도 노숙자들이 줄 서서 먹는 천사의 밥집이 더 맛있어.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못 보게 되면 뭐 환란이 있을까? 아니면 환란은 지나갔나?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환란 시기와 이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경륜에 대한 이해들이 자꾸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지금 풍요로움으로 그걸 바라보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지금 이 보여지는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환상과 지금 다니엘이 봤던 이 환상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느부갓네살 금머리서부터 시작하는 하나의 왕국이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어떠한 이 땅의 이방인의 힘들과 권력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세상은 나쁜 사람들이 다스리게 되고 세상은 불의한 일들로 가득하고 거룩하지 않은 일들이 가득하고 경건하지 않은 일들이 가득하고 선한 사람은 오히려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받고 압박받고 고난받고 하는 세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과거 우리가 100년, 200년 전에 선교사 200년 전에 지금 최근에 갔을 때도 뭐 성경책이 먼저 그것도 선교사가 아니라 군인에 의해서 우연하게 우리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전달되는 그 역사를 거기서 봤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 이후에 또 사람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목숨을 잃고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에 그 조선시대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건 결국 죽음을 각오하고 언제 어떻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서양 종교 믿는다는 이유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복음이 지켜지고 정말 그 당시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정말 순결하게 그 믿음을 유지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어느 날 우리의 삶이 배가 불러지고 풍요로워지고 살기가 좋아지니까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 돼서 교회 안에 물질적 풍요와 대형 교회와 교회가 제공하는 많은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가면 너무 시설이 좋으니까 뭐 커피숍도 있고 뭐 그냥 밥도 주고 막 이러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육신적 어떤 소셜 어떤 미팅을 갖는다든지 뭐 이런 개념으로 교회가 이게 변질돼 버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죠? 오히려 어려웠을 때는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순결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요즘은 너무 빈약한 이유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가 정말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그냥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고 예배도 못하고 하나님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과거에 보게 되면 이 나라가 사실은 그 개혁이 되고 신문물이 들어오고 학교가 세워지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대부분 다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해갖고 이 나라가 발전하게 된 그런 과정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은 진짜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이거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일해서 마음껏 개인적인 자산도 축적할 수 있고 재산도 축적할 수 있고 좋은 아파트에도 살 수 있고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어놓으면 국가가 여러분들의 재산을 왕창 소유를 뺏어가진 않지만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본급을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세금을 왕창 뜯어다가 없는 사람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 전부 다 갖다 주니까 이 세상에 지금 뭐예요? 막 그냥 지상 낙원 같아. 이 막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냥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지가 막 넘쳐나서 복지가 넘쳐나가지고 야 이게 세상이 왜 이렇게 좋을까? 이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시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막 되게 잔인하다 하는 세상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폭압적이고 잔인하고 이런 상황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형상을 받고 지금 다니엘서 7장에서는 4마리의 짐승을 봤는데 하나는 인간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서 본 이 형상은 뭐냐면 사람들이 보니까 우와 형상 와 금이야 막 어마어마하게 멋있어 뭐 기골이 장대한 한 형상에 서갖고 한 인간이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기가 눌리고 막 그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거는 뭐냐면 하늘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건 무슨 이상한 짐승들이 나타나서 막 물어뜯고 잡아먹고 포식하고 억압하고 하는 장면이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느부갓네살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야 바빌론 멋있어 금이야 그 다음에 뭐 메대 바사 뭐 멋있어 막 그냥 은이고 막 금속 메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에게 뭔가 위압감을 주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보는 것은 이건 정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짐승들의 울부짖음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상들을 보고 지금 15절부터 다시 또 보겠습니다. 7장 15절. 내 영 안에서 괴로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다니엘이 내 몸 한가운데서 괴로워했다. 지금 다니엘은 지금 내가 본 걸 지금 믿을 수가 없다. 다니엘은 어린 날 당시에 자기 나라가 막 폭력적으로 점령당하고 집이 불태워지고 자기 가족들이 죽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와서 바빌론 제국에 들어와서 지금 살게 됐는데 지금 그 끌려오기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상황을 보긴 보았지만 사실상 다니엘은 바빌론과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까지 살면서 정부 요직에 있으면서 사실 그의 삶은 굉장히 나름대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 정부 요직에서 풍요로운 삶을 어느 정도 살고 있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 26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세상 왕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이방 민족, 그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도 주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그죠? 그들에게는 지금 우리와 같은 기록된 성경도 없고 어떤 언약도 맺어지지 않았었고 어떤 제사나 뭐 이런 것들 희생물 드리는 거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방 민족들의 어떤 방탕함과 폭력과 부패함과 죄의 욕망들이 솟아나는 것들을 야생 동물과 같은 짐승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자마자 다니엘은 너무 놀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나름 평안하게 지금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살고 있는 것처럼 그거 못지않게 왕실에서 잘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을 우리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좀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세상을 좀 고쳤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갖고 막 그냥 기독교인들이 막 기독당을 만들어갖고 뭐 우리가 정부에 뭐 국회의원 몇 석 받으면 뭐 세상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막 이런 꿈을 꾸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을 딱 보여주면서 다니엘의 모든 환상을 깨는 게 뭐예요? 이게 고쳤을 수 있는 데가 아니구나, 이건. 이미 그 길이 정해져. 이렇게 간다고 하고 보여줬는데 이게 뭐야? 조금 노력하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 세상?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이 민족과 이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좀 좋아질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일말의 상상의 여지도 없이 아니야. 그 끝을 봐.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돌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 땅은 결국은 성도들까지 다 물리쳐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하겠다고 나타나는 세상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만약에 아직도 일말의 미련이 있어서 이 땅을 좀 고쳐 좀 써야 되겠다. 내가 선거를 좀 잘하면 이 땅이 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포기하시라.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셔야 돼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오래 남아있고 싶어가지고 엄청난 뭐 몸에다 뭐 건강에다가 보약에다가 막 뭐 아니면 하여튼 무슨 무슨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뭐 새로운 치료법을 통해서 뭐 암 극복하면 뭐 할 거예요? 지옥 가면 끝인데 암 극복 못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영광이라는 사실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죠. 쫓겨나서 이미 죄인이 된 상태에서 자식을 낳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이들에겐 근심이 컸죠.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다산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명령대로 뭔가 자녀를 주셨는데 이 자녀가 나와가지고 벌인 일이 뭐예요? 한 자식이 다른 자식을 죽여서 부모는 죽은 자식을 무덤에 묻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죠? 악한 아들이 선한 아들을 죽여가지고 살인이 벌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뭐예요? 아벨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죠? 그가 한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희생물을 드리고 올바로 사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악한 아들이 그 사람을 죽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내가 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힘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누군가를 노예로 삼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래요? 무슨 이유가 있어가 아니라 그들에겐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로 삼고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이 바로 그 사건부터 벌써 이 인류에 벌어질 모든 일들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으로 이 땅은 이렇게 될 거야. 그죠? 다니엘에게 직접 얘기 안 했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일은 벌써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부터 예정된 일이야.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 때 다니엘은 부정하고 싶었겠죠. 아니야. 이게 정말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뭐 이렇게 갖고 왔으면서도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아직 세상은 살기 좋아. 세상은 굉장히 좋아. 저거 뭐 바빠서 오늘 못 나올 것 같아요.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여기 내가 못 나올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세상의 꿈을 꾸고 있는데 성경을 딱 피면서 이 세상은 결국은 이렇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아니야. 내가 여기다가 이번에 30평에서 40평대로 옮겨갈 거야. 이런 생각의 모든 꿈을 갖고 있는데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상은 다 끝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영원한 세상에서 통치를 하며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실이 제일 중요한 거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뭘 쌓고 만들고 이 땅에다 뭘 그냥 막 짓고 하는 일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발견할 때마다 여전히 그걸 이해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자꾸 세상에 많은 희망과 꿈을 꾸고, 오히려 교회는 액세서리나 동호회 활동이나 부수적인 걸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여전히 이 세상이 우선순위고, 교회는 그냥 시간 날 때 가는 거 정도로 생각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건 네가 우선시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괴물들이다. 죽이고 포갑하는 것들이다. 너는 그쪽에 신경 쓰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로 가볼게요. 다니엘서 7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우리가 아까 2절에서 대라는 물이 있는 곳에서 뭔가 뭐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하늘에 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으면서 땅과 하늘이 서로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서로 대립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이사야서 17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다 소리 같은 소리를 내는 많은 백성의 무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강한 물이 몰려오는 것 같이 몰려오는 민족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 물이 밀려오고 사람들이 밀려오고 이런 묘사가 되어 있죠. 13절 민족들이 많은 물이 몰려오듯 몰려오려니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산에서 바람 앞에 날리는 겨같이 회오리 바람 앞에 굴러다니는 물건같이 멀리 도망하고 쫓겨나리라. 자, 사악한 사람들이요, 큰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막 밀려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엄청나게 하니까 하늘에서 바람이 막 일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들의 힘을 통제하고 견제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 끝나느냐? 사람들이 몰려오고 자기네들이 어떤 힘으로 무언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훅 불면 겨와 같이 다 날아가서 다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지금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사악한 힘과 하나님의 힘이 서로 일치하지 못해서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냐? 전부 다 사악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저를 뽑아주면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저를 뽑아주면 복지가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뽑아주면 종교 통합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뭐냐? 이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 바다가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이들을 다 날려버리실 건데, 그때까지는 이 땅에 요동치는 바다들이 있고 뭐 물결이 치고 파도도 치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그걸 하늘에서 지금 억지로 나름대로 견제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 한계를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확 불어갖고 다 날라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의 땅에다가 무언가 궁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죠? 구원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옥엔 안 가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디다 힘을 쓰고 뭘 하길 원해요? 지금 이 땅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혼을 구하는 일과, 그죠? 여러분들이 의로운 일과 수고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상을 좀 줄 수 있게 좀 해달라. 좀 보상을. 내가 내 자식 잘했다고 내가 상 좀 주고 싶은데 뭐 잘해놓은 게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들 다 앉아가지고 교회 놀이만 하고, 교회 뭐 그냥 서로가 뭐 목사네 집사니 장로네 해가면서 서로 파워 게임만 하고, 여기 하나님은 하나도 서 계실 곳이 없고, 전부 다 보면 이게 뭐 안성식을 위해서 오는 건지 옆에 사람을 오는 건지, 여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전부 다 사람들만 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관해서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괴롭지만 저 세상을 자꾸 보는 게 괴롭지만 그 보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정리를 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4절
첫째 짐승은 사자 같으며 독수리 날개를 가졌는데 내가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바라보니라.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자, 첫 번째 정부는 형상에서 그 다니엘서 2장에서 본 첫 번째 정부는 왕국은 금이었죠. 금.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은 사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우월성은 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금과 같은 존재가 날개를 달고 빠르게 그의 힘을 과시하고 영토와 영역을 넓혀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마구 빠르게 정복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가 자기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이방인들을 파멸시키는 자가 자기 길로 오고 있도다. 그가 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자기 거처를 떠났은즉 네 도시들이 피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게 되리니. 지금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가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모습을 사자처럼 자신의 숲에서 나올 때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느부갓네살을 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 색깔을 가지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며 털이 무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항목의 가장 높은 가지를 취하고 그것의 어린 가지들을 끝을 잘라 무역하는 땅으로 가지고 가서 상인들의 도시에 두며. 자, 에스겔서에서는 지금 바빌론이라는 제국이 레바논 쪽으로 이스라엘 북쪽으로부터 강력하게 치고 들어오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고 이것을 바빌론 제국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건 독수리로 얘기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사자에게 독수리 날개 달린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는 사자로 얘기하고 있고 에스겔서에서는 독수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서는 날개를 가진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다니엘이 보고 있는데 이 날개가 털이 다 뽑힐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고 이 짐승이 사자인데 두 발로 서 있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아직 우리가 공부는 살펴보진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서 4장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 되는 장면 우리가 얘기 안 했었죠, 그죠? 그때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 짐승이 돼가지고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회복시켜서 두 발로 서서 그의 통치의 날까지 다 계속 다스리게 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바빌론 제국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엄청나게 빠르게 이 땅을 정복하고 있고 그 왕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기 다니엘서에서 정확하게 앞뒤가 맞아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5절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자기 입에 자기 이빨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었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 치우라 하더라. 자, 바빌론 제국이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어지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메데 바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면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이 하나의 권력으로 이루어진 처음에 세력이 아니라 메데라는 지역의 힘과 페르시아라는 두 힘이 힘을 받으면서 두 힘이 합쳐지면서 세워진 제국이거든요. 한쪽에서 몸을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몸이 균형을 잡았는데 한쪽 몸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페르시아 제국이 힘을 확 받으면서 힘을 얻어서 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빗대 셋을 물고 있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한 국가를 보니까 뭐 리디아, 이집트, 바빌론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세계 왕국들을 삼키는 모습이 드러나서 이것이 이 메데 페르시아가 이렇게 세상을 점령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5장에서 보게 되면 다리오 왕 시대에 이제 이렇게 메데 페르시아가 와서 점령하는 과정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레스와 다리오라는 왕이
그 제국의 왕이 곰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죠. 사자보다는 고귀함은 좀 떨어지지만 탐욕스러운 점, 막 먹어치우는 모습, 이런 식성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사자보다 더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제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짐승.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 넷이 있었고 또 그 짐승에서 머리 넷이 있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자, 바빌론 제국에 이어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리스 제국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그리스 제국을 이끌고 와서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멸망도 시켜버립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되게 젊은 나이에 이 일을 시작해서 32살의 나이에 죽게 되는데 어린 나이에 왕국 제국을 일으켜서 아주 빠르게 국경을 그 정복 국가들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막 표범처럼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점령해 나갔죠. 근데 32살에 죽게 되는 게 뭐냐면 자기의 그 부하 장수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결국은 밑에 4명의 장수가 그리스 제국을 나눠서 갖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표범의 4머리는 그의 부하 장수 네 사람이 나눠 갖는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빌론 제국도 경험했고 메데 페르시아 경험도 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살았을 당시에는 이 그리스라든지 로마 제국은 아직 그 역사에서 과정에서 실현되지 않은 제국들이거든요. 그 역사 움직임이. 근데 지금 이 다니엘이 그리스 제국에 관해서 로마 제국에 관해서 기록한 이야기들이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도 정확하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모습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보지도 않고 앞으로의 역사를 예언한 그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돌의 등장, 지극히 높으신 이의 등장, 이것조차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자, 네 번째 짐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이 일 뒤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강하고 또 쇠 이빨을 가지고 있으며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다른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그 다른 작은 뿔이 그것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에 뿔들 중에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째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지금 이 네 번째 짐승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쇠이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금속 중에 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우리가 다니엘의 형상에서 보게 되면 금, 은, 동, 그 다음에 뭐예요? 쇠가 어디로 거쳐서 내려가요? 다리를 거쳐서 10개의 발가락으로 번져지면서 진흙과 강력하게 섞여 있죠. 이렇게 막 뒤죽박죽 허물하게 섞여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형상으로 섞여져 있으니까 지금 이 네 번째 짐승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 하면 로마 제국, 그죠?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국가,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작은 뿔이 하나가 싹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의 사람과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나오고 계시록에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람, 멸망의 사람, 이 사람과 일치된 존재죠. 마지막에 삐쭉 나와가지고 잠시 마귀로부터 엄청난 힘과 권한을 받아서 이 땅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면 깨갱 하고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24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24절부터 이거에 대한 해석을 이제 또 설명해 줍니다.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10왕이요. 그들 위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이르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자, 계시록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여덟째요 그 일곱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니라. 내가 본 열불은 열 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부터 권능을 받느니라. 자, 그들이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다. 열불이 왕인데 왕국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다니엘의 형상에서 사람의 형상에서 보았던 건 뭐냐면 이 네 개의 왕국이 금서부터 진흙까지 쭉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이 모든 왕국들은 뭐예요? 하나의 형상이에요. 하나의 형상. 그죠?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느부갓네살에게 왕권이 주어진 이후에 이방인의 통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사실 그들은 새로운 왕이 아니라 뭐예요? 그 왕의 자녀, 그냥 그 대물림하듯이 속성과 캐릭터와 모든 것이 똑같은 것이 계속 진행돼 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열 발가락도 새로운 왕국이 아니에요. 결국은 느부갓네살부터 이어진 이방인의 동일한 통치가 포장만 바뀌어가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옷만 바꿔가면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뉴 월드 오더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신세계 질서 이런 얘기. 이 신세계 질서가 뭐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신세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냥 포장만 갈아 낀 느부갓네살 이방인의 왕국의 통치가 이어질 뿐이에요. 지금도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그냥 다시 로마의 통치가 로마 제국의 통치가 그대로 로마 때 제정된 법률과 통치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여기 로마 사람들이 썼던 그런 로마 영어가 이 땅에서 지금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들의 법과 그들의 통치가 이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세계 질서가 뭐 등장했다. 이 이야기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신세계 질서가 존재하냐?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 그때는 뉴 월드가 시작이 돼요. 새로운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포장만 바뀔 뿐 아무것도 없고 새로운 종교, 여러분 입장에선 새로운 종교일 수 있겠지만 그 종교는 이미 역사적으로 과거부터 다 어느 곳인가 다 있었던 종교들이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종교라는 건 없어요. 다 포장만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다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 여러분 그분께로 함께 모이도록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게 뭐예요? 집에 침대에 이불 덮고서 유튜브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플래시 육신이 움직여져야 돼요.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교회에 모이셔갖고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에게 간청한다. 모여라. 내가 또 너희들에게 간청하는 게 있다. 너희는 영으로 말미암아 혹은 우리에게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라. 그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뭐 마지막 때가 왔다,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로 뭐가 드디어 종말이 왔다, 뭐 이와 같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자꾸 불안하게 만들 텐데 제발 그런 거에 휩싸이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죠? 속이지 못하게. 그럼 속이지 않으려면 뭘 하라는 거예요? 앞에 지금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봐야 되고 교회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4절 그는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에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불안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정말 이게 진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불안해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불안해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너희들은 절대로 이 작은 뿔을 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일을 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제 조건이 돼야 하나님께서 불안해하지 말라 하는 말이 우리에게 평안으로 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말의 약속이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너 사실은 적그리스도 보긴 볼 건데 막상 그 귀신 보면 불안해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안 놀래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 그 괴물 같은 거 나타나면 불안해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너 볼 일이 없다니까? 그 괴물 같은 야생동 뭐 이상한 뿔 그런 거 볼 일이 없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7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네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라.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죠? 내가 성전에 나타나서 하나님이라고 무르짓고, 그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은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 자, 제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뭐가 어떻고 환란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도 내 마음에 하나도 불안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속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속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에 속해 있지 않은데. 자, 10절 그 뒤에 이는 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불안해 뭐 이상해. 여러분들의 느낌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과 어떤 판단을 갖고 있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멸망하는 자에게 안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아까 멸망하는 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사람은 누가 불안해야 돼요? 구원 안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불안해해야 돼요. 근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 아, 제발 불안해하지 마. 너희들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니까? 왜 너희들이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11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셨나니. 자, 그들,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이 이걸 쓰고 있는데 바울이 우리 그러면 뭐예요? 믿은 형제 자매들. 그들 그럼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럼 누가 지금 이게 미혹을 당하게 돼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네 하고 유튜브에 맨날 무슨 뭐 말세가 어떻게 나왔느니 뭐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런 얘기 떠드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 구원 못 받았거나 성경을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거나 뭐 이런 이야기겠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미혹을 하게 만든다는 거. 우리는 미혹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록된 말씀이 있고 우리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이해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니까 그러겠죠. 12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함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불의를 믿다가 정죄받게 될 것이다. 나도 왜? 내 아들을 피값으로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데 그거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가는 뭐겠어요? 정죄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니들이 니 스스로 뭘 물어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은 누구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이 구별하신 것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주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기록된 진리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기록된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있다면 동일한 방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정보로 알 수 있는 건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내 마음의 감정의 소비를 하거나 감정의 불안을 갖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하노라. 그러니까는 이 편지의 수신자, 이 편지에서 우리 하는 건 한 분 하나님,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속해 있지 않다. 근데 분명히 사탄은 권능을 받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잠시 이 권능을 받고 막 성도들과 나중에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일단 구원받은 성도들 입장에서 대환란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 일의 마지막은 그들이 나타나서 나를 경배해라. 내가 하나님이다 하겠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오게 되면 그들의 모든 권한을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만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들과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아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날이 오기 전까지 너희들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뭐 이렇게 온실 속에서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들을 살게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놓여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점점 포악해지고 어두워지고 죄가 팽배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다 뭐냐면 교회로 모여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마음 뺏기지 말고 결론이 무엇인가를 소망으로 여러분들 붙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평안하게 마음의 그런 어떤 환란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이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과거에 여러 나라를 다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핍박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다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일들에 하나님은 한 번도 개입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막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촥 과목문을 열어주셔갖고 뭐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이 있는데 딱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다가 공중으로 올라와라 그렇게 해서 공중으로 휴거를 여러분들 불러오시는 거 있죠. 이 순간만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는 거, 그죠? 성도들의 휴거와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예고 없이 어느 순간인가 하실 일들이지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막 기도하면 뭐 환란이 제거됐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누구 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아주 복잡한 함수를 써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지만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결론으로 항상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불안. 왜? 그게 너희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풍성한 평화라는 거죠. 뭐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 그냥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제 말 좀 믿으세요. 제가 다 하나님하고 다 알아서 다 해결해 놨으니까 제 말 좀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성경책 속에 너희들하고 상관없다 이거. 그러나 세상에 분명히 폭풍과 파도는 친다. 그래도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교회 안에 모이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극복하고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 내가 그 일은 전적으로 돕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서 7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니라. 나 다니엘로 말하건대 내가 깊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였으며 내게서 안색이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느니라. 자, 근심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일이 있으면 그 근심은 예수님께 맡겨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대환란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 땅에서 막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할 거야, 뿔이 나타나서 어떻게 할 거야,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 보면서 마음을 거기에 쏟게 되면 여러분들은 계속 그 불안한 마음을 극복하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금왕국부터 시작해갖고 나쁜 동물로 이어지는 이런 계시를 보여주면서 이 땅은 점점 나빠지고, 그죠? 사자, 근데 곰, 더 나빠. 막 갈빗대로 막 피를 철철 흐르고 막 또 표범 막, 와, 더 빠르게 막 움직이고 있고 막, 근데 뿔이 나타나는데 뭐 성도들하고 싸워서 뭐 이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야, 이 뭐 이렇게, 10개의 발가락 나타나니까 더 무섭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날 거라고 다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이 파라다이스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이 땅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은 이렇게 변해. 그렇지만 너희들에겐 해당되지 않아? 내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하고 통치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 알기는 알아야 되겠지만 마음은 뺏기지 마. 그냥 접어둬. 안 속에 넣어놔도 그냥 저 창고 안에 집어넣고 지식으로 알아도. 그러나 마음은 빼앗기지 마. 그죠? 결국은 예수님이 다 이 땅에 오셔서 부패한 정부를 없앨 때까지는 니들이 뭐 나서서 무슨 국회의원 한 명 더 잘 뽑고 대통령 하나 잘 뽑고 기독당을 만든다고 해서 될 일이야. 그러면 니들이 내 말을 예언을 다 바꾸겠다는 거야?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력자들이 나타나면 저를 뽑아주시면 뭘 해주겠다고 저를 뽑아주시면 와, 저 사람 뽑으면 세상이 좀 나아질 거야. 이런 환상을 갖지 말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사회를 살아가셔야 되고 선거도 하셔야 되고 투표도 하셔야 되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이상의 것을 기대하지 말아요. 그나마 조금 더 나쁜 사람보다 얘가 낫겠지 하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선택은 하되 이 세상이 바뀔 거는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방향. 그들이 나타나면 권력자들이 나타나서 하는 일들은 뭐예요? 가인 때부터 시작해서 뭐 힘만 있으면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은 밟고 씻고 뜯고 소멸시키고 소비하고 그들을 이용해 먹고 하는 일들만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 보면요. 저도 강아지를 기르지만 너무 막 이렇게 가만히 그냥 뭐 내가 먹을 때 있으면 귀를 뒤로 딱 제끼고 그냥 눈을 떨락떨락 쳐고 있으면 막 뭐라도 주고 싶어서 그냥 마음이 막 울렁울렁울렁 거려. 근데 뭔가 얘가 막 먹으면 안 되는 뼈다가 물고 가서 그걸 내가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그리고 내 손을 막 물어버려 갖고 상처가 한두 개가 아니야. 짐승은 그 본성이 아기 때 여러분들이 이뻐 보이지만 잘못 보니 조련사들 막 봐봐요. 뭐 악어 훈련시키다가 악어 입속에 머리가 물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짐승은 짐승이에요. 걔네들에게 뭘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 게 뭐 없어요. 짐승은 태어나면 뭐예요? 먹고 번식하고 배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요? 포식하게 돼요. 잡아서 죽여야 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헐리우드 영화든지 아니면 TV 무슨 연예 대상 이런 거 보면 드레스 입고 우와 멋있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러지만 그 사람들의 이면에는 어떻게 해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엄청난 암투와 물어뜯김과 그저 거기서 타고 차고 되면 그냥 가십거리 하나로 그냥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댓글 하나로 목숨을 자살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을 싣고 그 안에 들어가고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세상은 너희들이 보기에 멋있어 보이지. 와, 금이네. 와, 금이네. 멋있어 보이지만 그들의 포식성은 하나님 보실 때 보니까 뭐예요? 먹고 밟고 힘없는 사람 죽이고 하는 일들로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런 세상이 있지만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라. 맨날 뉴스 보고 신문 보고 거기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핏값을 산 교회로 모여서 님이 주시는 화평의 말씀과 순수한 말씀과 진리만이 가득하고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명의 샘과 진리와 거룩함과 모든 온유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말씀 안에 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소망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